살아있는 교회와 죽어가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는 특징이 있다 그럽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주차장이나 교회 여러 가지 공간이 부족해서 불평이 많고, 쇠퇴하는 교회는 공간 걱정이 없다라는 것이죠. 부흥하는 교회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로 가득하지만, 쇠퇴하는 교회는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일이 많아서 언제나 일꾼이 부족하지만, 쇠퇴하는 교회는 일꾼이 필요가 없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언제나 예산을 초과해서 쓰지만, 쇠퇴하는 교회는 은행에 잔고가 많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새가족이 많아서 성도들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만, 쇠퇴하는 교회는 늘 그 사람, 늘 아는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는 선교 사업이 활발하지만, 쇠퇴하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여요. 부흥하는 교회는 드리는 자들로 가득하지만, 쇠퇴하는 교회는 티내는 자들로 가득하고, 부흥하는 교회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만 가득하지만, 쇠퇴하는 교회는 나여 나여 하는 사람만 가득하더라. 부흥하는 교회는 항상 변하지만, 쇠퇴하는 교회는 변함이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의 부흥, 사업과 민족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말에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말이 있어요. 떡잎은 크고 싱싱하고 윤기가 있으면 그 나무의 건강을 알게 되고, 그 나무의 미래, 가을엔 며칠 열매가 예측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무에서 있어서 잎은 나무의 식량을 만드는 공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뿌리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빨아올려서 태양빛을 통하여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나무의 식량을 만들어서 가지들에게 공급해서 나무가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잎을 보면 그 나무의 현재의 건강 상태와 이 가을에 얼마나 열매를 맺을 것인지를 예측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그 사람의 현재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와 장래를 볼 수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오늘의 모습을 보면 교회의 미래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까? 쇠퇴하는 교회입니까? 나는 미래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가정도 미래가 소망이 있는가? 아니면은 소망이 없는 가정입니까? 우리가 건강검진을 통하여 내 몸의 약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고 이것들을 회복해야 건강을 회복하고 장수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방치하면 내일이 없고 미래가 없어요.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될성 싶은 나무의 떡잎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에게 미래의 영광과 은혜가 주어지는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오늘 여기에서 준비하는 자에게 미래가 열려요. 공부하는 학생의 오늘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명문 고등학교들을 보세요. 아침에 얼마나 빨리 등교를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집에 가는 하교도 굉장히 늦어요. 삼류 학교를 보세요. 학교 오는 시간이 그냥 10시에도 들어오고 1시에도 들어오고, 집에 가는 거는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부흥하는 회사들은 출근이 빨라요. 여러분, 이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뭔가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일찍 교회에 와서 준비합니다. 오늘 받을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고,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져요. 트렌드 코리아에서 해마다 그의 트렌드를 요약해서 책을 내는데요. 2024년 트렌드도 책이 나왔는데, 저도 보았는데, 올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떨 것인지, 올해 사람들의 의식 구조와 생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렇게 예측해서 써놨는데, 여러분,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뭔가 사업을 구상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런 책을 통하여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우리 사람들의 가치관과 흐름을 알아야 돼요. 참고로 2024년 트렌드 색깔이 무엇인지 아세요? 원래 유행하는 색깔이 바로 이거예요. 알고나 계세요. 그냥 막 색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미래를 철저하게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늘에 가려서 2인자의 자리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모세를 섬겼어요. 그래서 아무도 여호수아에게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고 여호수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기의 스승 모세 밑에서 모세의 인격을 배웁니다. 모세의 영성을 배우고 모세로부터 지도자 훈련을 받고 모세로부터 지도자 리더십을 밟았어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준비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는데 친구와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친밀하게 대하는 걸 보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보면서 아이고 부러워라 참 좋겠다 여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진으로 집으로 퇴근하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저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모세처럼 주님과 대면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에게 주었던 능력을 저에게 주시고 모세에게 주었던 영성도 저에게 주시고 모세에게 주었던 그 지도력을 저에게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퇴근하지만 모세는 퇴근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해막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영성을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하고 지식을 준비하고 전술을 공부하고 리더십을 공부했어요. 이렇게 준비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음이 준비된 사람들을 고쳤어요. 아무나 고치지 않았어요. 사람을 고치실 때 꼭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고쳐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서 준비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저 천국을 그냥 그렇게 쉽게 가는 줄로 은혜로 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가 하면 안 돼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을 준비했지만 기름이 떨어지는 줄 모르고 있다가 결국에는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리고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의 자리 나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준비되어야 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예부터 아무리 가난해도 종자는 먹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배고파도 종자는 먹지 않고 좋은 종자를 남겨서 심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피곤해도 여러분 믿음 준비하는 일은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기름,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천국 갈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 삶은 이 믿음 준비하기 위하여 투자하기 위하여 있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여러분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은 과거에 내가 심은 것을 거두는 겁니다.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심판이 될 수 있고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여기서 내가 믿음의 파종을 하면 믿음 준비하고 영적으로 준비하면 내일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결실을 거두지만 오늘 여기에서 심지 않으면 내일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미련한 다섯처럼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정말로 정금 같은 믿음 꼭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도전하는 자에게 미래가 열려요. 도전하는 사람. 사람은 무엇이든지 처음 가는 길, 처음 해보는 일, 새로운 길을 갈 때는 자꾸 두려워요. 안 해봤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이유예요.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모세 뒤에서 모세를 따라다니며 모세를 보좌하고 모세의 심부름을 하는데 어느 날 모세가 갑자기 죽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 늙어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모세가 죽을 때 기력이 왕성했다 그래요.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데려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를 따라다닌 여호수아를 부르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을 테니까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라. 내가 너를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겠다라고 했어요. 그때 여호수아는 두려워 떨었어요. 나는 아직 여론도 안 좋고 인지도도 없는데 나는 모세에 비하면 지도력도 없고 아직까지 갖춰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야 할 능력도 부족한데 그래서 떨었어요. 불안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리라.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도전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니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전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도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10일도 안 되어서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가나안을 점령하면 되는데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결과 그 땅은 너무 강하고 그 거민들은 너무 장대한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고 그 성은 철옹성과 같이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다.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 갈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시작.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면서 가나안 정복에 도전을 했어요. 여호수아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거대한 아낙 자손 기골이 장대한 그 사람들을 보지 않았어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가나안 땅을 보니까 그야말로 한마디로 밥이었어요. 밥. 여러분 밥 먹는 게 힘듭니까? 식은 밥 먹기라고 하잖아요. 쉬운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다윗도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뭘로 보였어요? 골리앗이 뭘로 보였어요? 개로 보여요. 개로. 그러니까 골리앗이 네가 나를 뭘로 알고 개로 알고 짝대기 하나 들고 이 막대기 들고 오느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으로 가나안 거민을 보면 우리는 그들은 너무 무서워요. 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요. 우리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메뚜기 자아성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도전하지 못해요. 안동말로 델리껴, 델라. 델리껴는 아래사람이 윗사람한테 델리껴. 윗사람이 아래사람에게 뭐예요? 델라. 여러분 이렇게 미래를 어둡게 하는 사람은 항상 세 가지 말이에요. 오늘부터 이 세 가지 말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이에요. 다 그런데 뭐. 나만 그러나? 다 그런데 뭐. 나 한 사람쯤이야. 나 한 사람 빠진다고. 다른 사람 하는 대로.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자신의 미래와 공동체의 미래를 다 버려버려요. 긍정적인 사람,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은 항상 이 세 가지 말. 여러분 오늘부터 이런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그래도 나는 아니야. 나 하나만은, 다른 사람 그런데도 나만은, 난 사람만은, 다른 사람 하지 않아도 나는 하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도전을 하는 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쓰신다라. 언제나 현재를 바라보고 현실에 매여 사는 사람은 도전을 못해요. 아이고, 나는 은퇴를 했는데, 나는 나가 많은데, 아이고, 나는 몸이 아픈데, 다른 사람도 뭐 그러는데 뭐. 여러분,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옛날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1840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시속 30마일로 다니면 분명히 질식해 죽는다. 1840년. 뭐 타고 다니는 시대예요? 걸어 다니고 인력거 타고 다녀요. 시속 30km 달리면 사람 죽는데, 질식해서 죽는다 그랬어요. 1901년 신문. 비행기를 가능하게 하는 실제적인 기계의 조립은 불가능하다.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말아요. 하늘을 나는 게 어떻게 되느냐. 1926년 달에 가겠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1930년 사물 속에 고정되어 있는 에너지를 동력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쉽게 얘기하면 태양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무슨 전기를 만들어? 무슨 물을 가지고 어떻게 전기를 만들어? 가스를 가지고 어떻게 해? 여러분 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도 제가 얘기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 천둥 번개를 칠 때 번개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앞으로 그 번개를 딱 잡아가지고 저장했다가 전기로 쓸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지금 여름에 막 겨울에는 춥잖아요. 이 추운 공기를 딱 어떤 방법으로 저장했다가 여름에 뜨거울 때 쓰는 방법.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냐. 여름에 막 더울 때 그걸 딱 저장해서 이 겨울에 쓰는 방법. 여러분 올까요? 안 올까요? 믿음이 없어요. 이 사람들 얘기하면서 믿음이 그렇고 자기는 똑같아요.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성공은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가능하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 하지만은 가능하다라는 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실패 가운데 일어났던 사람들이 오늘의 문명사회를 만들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진 것이 너무 많아요. 이 무너진 것을 회복하고 부흥으로라는 슬로건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도전을 합니다. 교회에서 실시하시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막 내놓는 게 아니고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나. 기도하다가 또 한번 해보고 가만히 가이세도 한번 해보고 조미 감사도 한번 해보고 70인 전도도 하고 어제 저녁에는 항존직 기도회를 했어요. 우리 교회 항존직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94명이요. 94명. 교육자들까지 하면 100명이 넘어요. 항존직만 바로 서면 우리 교회는 뒤집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해요. 우리 도전을 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렇게 토요일 날 기도회를 하겠는가. 어제 많은 분들이 왔는데 오죽하면요. 그 시간 뭐 바쁜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면 다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그래서 가끔씩 기간별로 여러 기도회를 토요일 날 번개 모임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임에 이렇게 도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사역이 두 가지예요. 말씀 준비와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해산의 수고를 가지고 하는데 몽롱하게 졸고 있으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엄마가 정성을 다하여 막 요리를 해가지고 내놓는데 껄쩍 그러면 어떡할까요? 밖으로 치우고 차버려라 먹지 말아요. 여러분 그래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목사는 어쨌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이 있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목사는 제사장으로 성도들을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어요. 민수기 6장 23절 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이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자,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그래요. 이게 이제 구약의 축도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이 있나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민수기 6장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목사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을 위하여 이런저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직무유기예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데, 그래서 목사는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늘 새벽에도 아프고 힘든 분들을 우선적으로 기도하지만 기도하고 늘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그래요. 그래서 해마다 신년 감사 봉투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적으라 하는데 그걸 가지고 한 장씩 하면서 보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너무 힘들어. 계속 한 장씩 넘기니까.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제가 그리고 원래는 목사님한테 이걸 기록해가 달라 그랬는데 제가 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A4 용지로 앞뒤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다 썼어요. 그래서 이것만 들면 한 장씩 안 넘겨도 늘 집에 있을 때든지 보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축복할 것이다. 목사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기도하신다. 여러분 목사 자체를 보지 마세요. 뭐 생긴 것부터 능력부터 모든 것이 막 조영기 목사님 같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목사가 축복하고 기도하면 내가 복을 주실 것이다. 모든 교회에 적용하는 것.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을 축복할 축복권이 있고 말씀을 전할 말씀권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의 사명은 말씀과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러분은 목사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제가 영적으로 강건하고 문제가 없어야 여러분의 삶의 식탁이, 영적인 식탁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평안이 와요. 목사는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성도들은 목사가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하여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 말씀을 내가 공급받고 그리고 주의 종을 축복하고 이게 바로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져요. 근데 현대인들은 너무 급해요. 너무 조급해가 한두 번 실패하면 포기하고 말아요.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다가 포기하고요. 신앙생활 하다가 작정했다가 포기하고 도전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정해놓은 그 경계선을 넘어서지 못해요. 여러분 휴전선도 지금 김정은이가 막 내려올라가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휴전선보다 더 견고한 선이에요. 내가 정해놓은 선이 있어요. 내가 정해놓은 선. 이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선을 만들어 놓고 이 선을 절대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선이 뭡니까? 이 데드라인. 나는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하면 땡이다. 퇴근이다. 그러나 진짜로 준비하는 사람은요. 퇴근이 어디 있어요? 아침이고 언제 가서 준비를 하죠. 나는 주일 낮 예배만 끝이다. 오후 예배까지만 끝이다. 나는 수요일까지. 나는 새벽기도는 죽어도 못 한다. 평생 새벽기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나 하고 잠 없는 사람이나 하지. 나는 안 된다. 아니에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전도와 은사가 없다. 전도가 은사가 없다는 사람은 나는 아이 낳을 능력이 없다는 사람이에요.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건강하면 한 생명을 잉태하는 거 당연해요. 나는 11조하고 교회 봉사만 열심히 한다. 이런 사람은 평생 전도 하나 뭐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이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 지경을 넓혀라. 사업의 지경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지경, 기도의 지경,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야 돼요. 믿음의 그릇을 넓혀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근데 무엇을 위하여 그래 분주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알아요.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둔다. 뭘 때문에 이렇게 바빠요? 오늘 아이들도 바쁘대요. 어른들도 바빠 죽겠대. 전부 다 일자리 나가잖아. 일주일 내내 일자리 나가. 전부 다 바쁘대. 다 바쁘대. 다. 무엇을 위하여 그래 부지런하냐 이거죠. 중요한 것은 종자입니다. 씨앗. 쓸데없는 데 바쁜 사람이 많아요. TV 보는데, 취미생활 하는데, 운동하는데, 여행하는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수다 떠는데. 근데 영적인 일을 하는 데는 브레이크를 밟아. 안 해. 영적인 씨앗을 심으면 우리 후손들 영원히 축복의 씨앗이 되는데 영적인 씨앗은 심지 않고 썩어질 세상의 것들만 자꾸 심어요. 교회도 보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해서 방언도 하고 신유연사 통역연사 하는데 경제적으로 더 어렵게 사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종자의 문제가 있어요. 종자의 문제가. 근데 기도도 그렇게 막 그렇게 안 해도 재정적으로 막 풍족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지가 않아요. 나누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옆에 인색함이 없어요. 종자요, 종자. 여러분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는 재정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정말 부족의 문제, 결핍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걸 발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애를 써야 돼요. 도전을 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면 그냥 그대로께 세월만 흘러요.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에서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미래가 열려요. 요즘 사람들은 자꾸 뭔가 쫓기며 살아가요. 직장에 쫓기고요. 자녀에게 쫓기고 명예에 쫓기고 성공에 쫓기고 다 그 쫓아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쫓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해도 수고의 떡을 먹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라는 것을 자꾸 쫓아가면요. 이게 우상이 되고 이거 쫓아가면 물질이 결국 내 마음을 확 잡아서 완전히 나를 물질의 종으로 만들어버리고 폭군이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어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나 이걸 다스리고 이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말씀에 집중하면 물질도 따라오고요. 인기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와요. 하나님이 주셔야 따라오지 내가 따라가서는 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광야 40년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얻은 결론이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어디 있어요? 어제 길이 아침에 일어나면 바람이 한번 불어보면 모래가 확 하면 길이 없어져요. 어디가 어딘지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요. 모세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정해줬어요. 하나님의 법궤 말씀, 하나님의 법궤 위에 법궤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기둥,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쫙 서 있어요. 이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따라갑니다. 불기둥이 인도하면 따라가요.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은데 계속 가네. 아유, 짜증나. 따라가야 돼요. 좀 갔으면 좋은데 쉬라 그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다 보니 어디에 갔어요?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천국에 어떻게 갈 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요. 그런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활자로 만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일마다 이 성경 말씀을 풀어서 쉽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 따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눈을 뜰 때 어디에서 눈을 뜰까요? 천국에서 눈을 뜰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고 싶으면 여러분 말씀 따라가야 돼요. 여호수아는 이걸 알았지만은 눈앞에 가나안 거민을 바라볼 때,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볼 때,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을 볼 때, 철옹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성을 볼 때 두려워 떨었어요. 어떻게 알아? 떨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약을 먹으라네. 평생 약을 먹으라네. 불치병이라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철망스러운 일을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이 형편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요. 여러분, 이럴 때 누구나 두려워요. 여러분, 그럴 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감정에 치우치고 상황에 치우치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치우치지 말라. 어디로 따라가? 말씀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살고 말씀 믿고 기도하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것으로 따라 살라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형통하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앞세우고 가라.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적과 꿀이는 땅을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의 전략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전술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얄팍한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 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가나안이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몸이 아파요.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네. 나 인생 끝났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보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그 말씀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의 동아줄을 내게 내려줘요. 그 줄을 붙들고 순종하면 말씀이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힘들 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시험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 안 나와요. 그냥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달라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언제 기적이라고, 언제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내가 들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은혜를 주실 걸 믿고 순종하며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스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별명이 예스맨, 아멘이에요.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했어요. 저 백성들 봐라. 죄로 인하여 다 죽고 지옥에 떨어져야 된다. 저 구원해야 되지 않냐? 네가 가서 해결해라. 아멘. 인간의 몸을 입고 가셨어요. 저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가서 안 된다. 저들을 위하여 네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 피값으로 저들을 구원해라. 아멘. 그냥 아멘 했나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됩니다. 내가 이걸 죽어야 됩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기도가 변하잖아요. 나의 먼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래요.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라 그럴 때 아멘하고 떠났어요. 백세에 나온 아들을 죽이라 그럴 때 죽였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떨어지게 무섭게 순종했어요.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요단강 앞에 서잖아요. 넘실거리는 요단강.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본 분들은 알지만 그 요단강 나도 건너겠다. 저도 건너. 지금 요단강을 가면 범람하기 전, 홍수가 되기 전에 요단강은 누구나 건널 수 있어요. 조만한 개울이에요. 근데 추수 때가 되면 거기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요, 한 2km 정도 되는 큰 강에 막 물이 아주 막 삼킬듯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막 홍수가 심해서 한강 수문을 다 열고 막 그러면 잠수교가 문을 잠기고 막 그 한강을 막 물이 엄청 내려가잖아요. 그 물을, 강을, 벗개를 맨 제사장이 그 강을 건너가라.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벗개를 맨 제사장이 말씀에 순종하여 강을 건너가는 모습이에요. 자, 여호수아 3장 15절입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어떻게 했어요? 3장 16절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있는 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던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벗개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순종할 때 가는 거예요. 주여 갈라지면 내가 들어가겠나이다. 오늘 성도들이 그래요. 하나님 복을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뭔가 보여주면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결단하고 발을 내디딜 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전문가가.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물을 깊은 곳에 가 던지라. 그때 베드로가 막 속으로는 죽을 지경인데 지금 내일 뭐 고기를 잡다가 뭐 실수할 수도 있고 한 번은 못 잡을 수 있는데 내일 해야 되는데 다 그물을 다 정리했는데 또 가라 간다고 속으로 막 투덜거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던졌어요. 밤이 맞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물을 내려요. 물질에 그물을 내리는데 올려버리면 그물이 찢어져가지고 몇 마리 없고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애를 썼는데 거둬들이는 게 없어요. 그렇게 그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며 애썼는데 거둬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만선의 기쁨이 온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좀 더 다른 해보다는 좀 더 새로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한 해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 내 가정부터 우리 가정부터 교회부터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넘어 부흥의 역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에서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준비하고 믿음 준비하고 신앙 준비하고 영성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도전을 해야 됩니다. 뭘 하자 그러면 아멘 한번 해봅시다. 도전하고 일어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리에 감으로 인하여 이 한 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눈에 보일 수 있는 기적이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이 간증을 서로 주고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